창세기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은 역기능 가정이었습니다. 역기능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시고자 계획하셨던 그 가정의 기능이 깨어져서 도리어 아픔과 상처, 다툼과 갈등, 더 나아가 학대나 부정, 이런 것들이 각 영혼을 파괴해버리는 그러한 가정이 된 상태를 가리켜 역기능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역기능 가정은 또 다르게 정의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죄와 상처가 난무한 가정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서적 조절도 잘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에 많은 혼란과 문제가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때로는 한 가정, 한 사람의 그 한 가정에서 역기능 가정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일어난 문제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은 거짓으로 인해서 서로 가족 간에 속이고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상처받는 그런 역기능 가정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단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서 골마 터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27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자신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기 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이삭의 말을 엿들은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음식을 요리해 줄 테니 어서 가서 변장하고 에서처럼 변장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지시합니다. 야곱은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밀어붙입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를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축복을 가로챕니다. 뒤늦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삭과 또 자신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는 분노하고 흥분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피신시키는 그런 내용이 27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역기능 가정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 가정의 불행한 내면을 이렇게 많은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삭의 가정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가정 안에도 이러한 거짓이 있고 속임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일어나는 그러한 관계가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죄로 파괴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의 가정이 구속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이 역기능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 부모의 편애가 나타납니다. 이삭은 개인적으로 큰아들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또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이렇게 부부가 서로 각기 다른 아들에게 사랑을 집중했다는 것,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이 편중된 것이죠.
부모의 사랑이 어느 한 자녀에게 편중될 때 그것은 사랑을 준 것이 아니라 독을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 아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이러한 편애가 일어날 때 반드시 가정에는 다툼과 분열이 오게 됩니다. 엮이는 가정의 현상이죠. 물론 자녀들 중에서 더 사랑스러운 자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러한 사랑을 노골적으로 편애로 가져가서는 안 되고 도리어 덜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더 가까이, 더 많은 사랑을 주려고 노력할 때 이 사랑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시대에 나타난 이 가족 문화, 성경의 문화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엿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항상 공개적으로 다 있는 자리에서 함께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할 때도 다 함께 모아놓고 하고 50장에서 요셉이 축복할 때도 같은 모양으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자녀에게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은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죠. 어느 한 자녀에게 특별히 뭘 잘해주면서 이거 너만 알아, 절대 다른 형제에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은 사랑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독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모두가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때로 누군가에게 뭐를 주더라도 이렇게 부모가 어느 자녀를 축복하지만 모두가 함께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기르는 그런 문화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엽기능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삭이 이제 자신이 나이 들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면서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편애였고 더 나아가 조건적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2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들러 나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분명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나입니다. 나를 위해 사냥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가 먹고 죽기 전에, 이러한 단어들을 보면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가야 축복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왜 에서가 이 들에 자꾸 머무는 사냥꾼이 되었는가? 사냥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동물적이고 감각적이고 인내심이 없는 그런 인성이 되었는가? 아버지가 늘 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더 많이 사랑해 주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냥을 하다 보니 그렇게 감각적인 인내심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축복하겠다 하는데도 가서 내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서 가져오노라, 조건적인 사랑을 끝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삭이 사랑했던 것이 아들이냐 고기냐? 이삭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고기를 사랑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조건적 사랑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릴수록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자라나야 올바른 인성,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조건적 사랑 속에서 자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조건적으로 대하게 되고 모든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에서에게 미친 영향이죠. 세 번째는 이삭에게서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자꾸 이삭은 얘기했지만
27장에서 지나서 제가 언제까지 살으셨나 추적해 봤더니 35장까지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로 40년을 더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을 때가 아닌데도 내가 죽을 것 같다. 이건 뭐냐면 지나친 두려움, 염려, 근심이 많아서 감기만 걸려도 나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열만 조금 올라도 나 이거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언어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늘 두려움과 공포, 조바심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없는 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시켜서 야곱을 변장시켜서 염소털로 몸을 주요 부위를 이삭에게 에서에게 있었던 이 주로 손등과 여기에 털이 맞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염소털로 위장을 해서 들여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삭이 조금 의구심을 가졌죠.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내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좀 확인해 보겠다. 눈이 어두니 가까이 와서 이제 만져본 것이죠. 근데 손을 만져보니 이렇게 털이 에서와 같이 많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털과 염소 털도 구분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질 때 바로 이렇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음성보다 아들을 느끼는 그 감각보다 자신의 손으로 느끼는 감각을 더 믿음으로 이러한 일에 속아 넘어가는 이삭의 모습,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의 리더십은 단지 경제적인 공급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가장의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면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역기능 가정을 신앙적으로 보면 반드시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삭의 가정은 일반 가정과 다른 차원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택하신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택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인류를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에서에 대한 인간적인 편애를 뛰어넘는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서로 다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신 계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통념은 장자에게 많은 고난이 부여되는 것이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장자 우선이라는 그런 문화가 좀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창세기 시대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그런 시대, 그런 인간의 그 시대의 문화적 의식을 통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과 계시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삭이 이렇게 쉽게 에서에게 편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무관심했고 결국 불순종하는 행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문화적 판단을 뛰어넘고 또 우리 개인의 감정과 선호도도 뛰어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과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삭의 가정에 나타난 역기능은 대화의 단절입니다. 27장에 보면 야곱의 가족 간에 6번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특징은 모든 대화가 다 2명씩만 대화한다는 거예요. 4명이 함께 모여 대화하는 자리가 한 번도 없어요. 이삭과 에서, 리브가 야곱, 이삭과 야곱, 이삭과 에서, 리브가 야곱, 리브가 이삭, 이렇게 모든 대화가 다 2명씩의 대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가족 구성원 간에 대화의 단절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 출발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대화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대화 잘하고 있어요.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 없어요. 라는 수준의 대화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을 늘 나누는 대화가 있지 않으면 사실 대화가 단절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부간의 단절된 대화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의 리브가와의 대화에 단절되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남편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엿들은 거예요. 에서를 불러서 얘기할 때 틀림없이 이 장면만 보면 리브가는 항상 남편으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늘 장막되어서 이렇게 엿들었을 거예요. 오늘은 남편이 또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를 보여주는 거죠. 또 리브가가 이 이삭의 계획을 들었을 때도 남편에게 가서 여보, 당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불러서 너 빨리 변장하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르쳐라.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리브가는 평소에도 남편을 무시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소가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에게 더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방법도 옳아야 되는 거죠. 뜻이 옳으면 방법은 다 틀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옳기에 방법도 옳아야 되는 거죠. 리브가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라, 이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야곱이 엄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리브가가 모든 저주를 자기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도망해야 했고, 이제 에서와 야곱은 창세기 32장에 이르기까지 깨어진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이게 부부간의 관계가 원만해졌겠습니까? 틀림없이 악화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별력이 부족하고 언한 아들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속아서 축복하는 그 축복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속았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게 야곱이었구나, 그걸 알았죠. 그러면 말로 축복했으면 야곱 다시 오너라, 취소. 속여서 받은 것이니 취소라고 하고 에서에게 다시 축복하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삭이 뭐라 그러면 없다, 다 줘버렸다. 뭐 물건을 주는 것처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말에 신뢰가 없는 시대, 말은 언제든지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 그래서 문서를
우리는 더 중요시하고 문서도 그냥 문서면 안 됩니다. 도장이 찍어야 되고 그것도 인감이 찍혀야 되고 거기다 공중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보다 문서를 더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이 창세기 이 시대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그것이 축복의 말이건 저주의 말이건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뱉었으니 없다,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걸 우리 시대의 가정의 회복에 적용해 보면 가장 말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그 가족 간에 주어지는 말이 그것이 부부간이건 자녀간이건 가족 구성원 간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뱉은 말이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회복의 말, 치유의 말로 가족 간에 서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내뱉는 말,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내뱉는 말도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로서 영향력을 이미 미쳐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역기능에서 회복될 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말이 거룩해지는 것이고 말이 회복되는 것이죠. 말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것. 가족 간의 언어를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단어를 서로 주고받는가. 축복과 사랑과 격려의 말로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할 때 놀랍게도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일어난 이 거짓과 속임수는 사실 조상적부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 그때는 반쯤 거짓말이었죠. 근데 이삭이 리브가를 또 이제 누이라고 속인 것은 완전 거짓말이죠. 야곱의 세대는 더 계속 거짓말이 이루어지죠. 결국 우리의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것이 회복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겪는 아픔들은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한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고도 하죠. 고백록에서 아버지를 회상할 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학대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황을 많이 한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가르쳤던 영향력 있는 무신론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깊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상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수사학자가 되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 유명한 수사학자를 스승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아버지에게서,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아버지됨을 발견하고 자신을 진정 아버지됨으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암브로시우스를 통해 그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의 징검다리 같은 역할이 암브로시우스입니다. 그의 고백록에 나타난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한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 상처 입지만 십자가를 향하게 되고 그 십자가로 나가는 여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그것이 1:1 양육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는 어떤 리더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그 아버지됨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진실로 고백하게 됐다면
누군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준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가정 속에서는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그 상처를 뛰어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지방에서 전 이름도 모르는 분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온누리교회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감사의 편지였어요. 뭐 연락처도 없어요. 누군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 내가 가정에서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 가정사역,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를 통해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있기에 여러분들이 혹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에 꼭 들어가시고 아버지 학교에 꼭 들어가시고 어머니 학교에 꼭 들어가시고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 학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가정사역에서 제공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셔서 가정 회복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면 이렇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구나,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도 내가 인용한 문장이지만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결론에서 가족에 대한 이런 귀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다.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족 속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이에요. 만일 가족이 삶의 궁극적 의미의 원천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가족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 겪었던 역기능 가정이나 당신을 버린 배우자 또는 머나먼 반항의 나라로 떠나버린 자녀가 당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약하고 그러나 십자가의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여 가족을 이상화하지도 않고 악한 것으로 여기지도 않게 한다. 십자가에서 짐이 축복인 것을 볼 때 우리는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싫어하지 않게 된다. 또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모든 욕구와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지 않게 된다. 우리 앞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하고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당신이 이끌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다. 당신 앞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은 본향으로 이어진다. 빛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나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어떤 폭풍과 싸우고 있던 당신은 살아남을 것이다. 가족은 복음이 아니기에 가족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망을 다 채워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십자가로 향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짐으로 여기거나 또한 가족에게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가족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도리어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폭풍 속에서도 견디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역기능이 십자가로 치유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의 가정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